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020년 4월 26일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 요동치고 혼란스러운데 우린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지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한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곧 완전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기 힘들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가, 일부 젊은이들은 해를 조선하면서 스스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고 더 살기 좋은 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19가 터지고 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그동안 우리가 부러워하던 선진국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웃인 일본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린 아무리 힘들어도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서로를 믿어주고 물건 사재기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지를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물건 사려고 마트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쌀이나 우유를 필요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까지 아무런 후유증 없이 정말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이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우리는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상황을 정직하게 말해주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일본처럼 속이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불편을 참고 협조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도 놀랄 만큼 안정되어서 이제 세계 경제를 평가하는 외국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 안전하다고 그렇게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면 가장 빨리 발전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인생이 살아간 동안에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먼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친구를 찾고 친척을 찾고 그 다음에 선배를 찾고 스승을 찾습니다. 때로는 이웃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이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나와 친하고 힘있고 권세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모른 체 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벌도 좋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은 차에 의리의리한 집도 있는데 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많이 있는데도 없는 사람 같고 많이 가졌는데도 빈손인 사람을 그들의 바로 외롭고 쓸쓸한 인간들입니다. 둘째는 돈도 명예도 학벌도 사는 집도 신통치 않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주변도 잘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부족한데도 남아 도는 것처럼 넉넉하고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미소를 짓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인생 행복하다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누린 것도 없으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든든한 도움,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딜 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도움을 기대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의 해답을 갖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을 때 천지사망을 둘러봐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온 사방 막혀 있어도 하늘문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형편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아도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더 야박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기가 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기에는 따라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산으로 신으로 불려진 헛된 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앞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 시작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수리를 전문하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고쳐보려고 엔진 뚜껑을 열고 이리저리 아무리 살폈지만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만져보고 있는데 얼마 후에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서더니 노신 사람이 내렸습니다. 젊은이, 그 차를 내가 좀 봐도 되겠는가? 그 사람은 속으로 내가 차 고치는 전문가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노인이 뭘 안다고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싶어서 비웃듯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노신사는 아무런 말 없이 익숙한 솜씨로 차의 엔진과 부속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만져봅니다. 그러더니 아주 쉽게 고치고는 시동 걸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동 걸어보니까 꼼짝도 않던 차가 부르릉 시동 걸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어디가 고장인지를 아셔서 단번에 쉽게 고치십니까? 나는 몇 시간 걸렸는데요. 그 별거 아니야.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일세. 내가 이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일세.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는 그 차를 제작한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 포드였습니다. 자신이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난 차를 쉽게 고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의 설계자이시고 제작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져야 나머지 말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하나님 창조주로 믿는 것이 최고의 높은 경제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교정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입니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돈모가 소멸함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말들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신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은 어려움을 당해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축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네가 죽게 알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벽을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흘린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많이 자주 보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오락가락하나 연속극을 보거나 주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스마트폰에서 하나님의 찬양 듣고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려울 때 성전 놓아라. 사람을 찾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 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있죠? 두 번째, 환난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3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1, 2절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상이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3절부터는 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너나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며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121편에서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란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지키신다는 말이 똑같이 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직장도 자녀도 교회도 내가 오고 가는 것도 일어서 앉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든든한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성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 하나님이 그늘로 덮어주시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 아주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는 여름철에는 아주 추울 만큼 냉방을 잘해줍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차에서 내려 길을 가다 보면 여름에는 그늘막이 있어서 더위를 쫙 식혀줍니다. 추운 겨울에는 의자에 전기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추위를 녹여주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역시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죄 지은 곳으로 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인생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발을 잘못 디뎌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로 힘들게 왔는데 그 길이 헛다리 접고 잘못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는데 주님 앞에 와보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생 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초월하고 일했는데 헌신하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비유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가 환난 당하면 육신의 일 넘어서 영혼까지 타락해서 믿음에서 떠나 불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죄 짓고 지옥 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영혼까지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적들과 마주한 전쟁터에 있어도 평온해서 잠을 잤습니다. 잠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하산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완전 무장하고 80km 행군했습니다. 논산에서 여주까지 먼 길 야간에 행군합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M16 총을 들고 행군하는데 몸이 점점 처져갑니다. 줄을 저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다리는 아프고 배낭의 무게는 점점 젠놀로 옵니다. 밤이 깊어지니까 습관적으로 잠이 오더라고요. 그때 조교들이 호락일 불고 군갈 부르라고 하고 사정없이 기합을 줍니다. 뒤로 취침, 아침에 앞으로 취침, 별짓 다 시킵니다.
졸다가 한 명이라도 낙오해서 오지 못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별별 기합을 다 주고 졸지 못하겠는데도 잠이 쏟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실제로 몇 명은 졸다가 조교한테 잡혀가지고 안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4365 24시간 365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도가 조는 것은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까 졸면 큰일 납니다. 피곤해서 잠깐 졸을 수 있어도 오래 자면 큰일 납니다. 자는 게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탄의 말씀 빼앗는 것은 뭐냐? 그 말씀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립니다. 졸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증되는 이용리 할머니는 3년간 교회 와서 잠만 잤다고 합니다. 사탄의 전도 많이 할 교환문을 미리 알고 그렇게 잠만 자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합심으로 동성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시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왔으면 어느 날 설교가 귀에 들어온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도하고 간증의 주인공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르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눕고 잠을 잤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8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치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손에 손잡고 힘차게 천성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